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연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돈의 혈안이 된 목사들에게서 도망쳐라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올린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올렸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교회 보증 서서줄 땅 망한 자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교회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요. 허나 하나님은 저를 그냥 죽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한 30년은 교회 보증으로 인한 빚을 갚아야 하지만 이 어려운 시국에도 계속 일감을 주십니다. 오히려 이 일로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교회 굴레에서 해방되니 삶이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당장 거리에 나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돈 없으면 못 다니는 교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대부분 한 번쯤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으로서 왜 그분들이 교회를 외면했는지, 그것은 11조를 못하는 교인들은 눈치 보여 교회에 오래 다닐 수 없어요. 교회의 구원의 잣대는 11조이고 11조 교인은 알곡 신자, 11조 못하는 교인은 쭉정이 신자죠. 돈만 밝히는 교회 이미지를 탈피하지 않고서는 암울합니다. 오늘날 대형교회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도 11조 부담이나 눈치 안 보고 큰 교회에 묻혀 다니는 심리가 많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새벽 예배에 나가며 기도하였는데 사꾼 목사에게 속아 전 재산을 털렸습니다. 이 시간도 사기당하고 있는 저 같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동영상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 못하니 이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자, 이 세 글들이 제 동영상에 댓글로 남긴 내용들이었어요. 제가 영상학교를 열자 많은 이들이 찾아왔어요. 대부분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었지만 교회 신축에 빚 보정을 서서 아파트를 날렸거나 남편 몰래 카드 빚을 얻어 교회 신축원금을 들였다가 이혼 위기에 처한 자매도 있었고, 또 장로님 두 분도 영상학교에 눌러 앉으셨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은 교회 전 재산을 탈탈 털리셨으니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심지어는 평생 모은 재산을 사꾼 목자에게 죄다 털리고 카드 빚을 지고 견디다 못해 도망친 집사님도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했다는 말이 기가 막혀요. 그 목사님은 집사님에게 사명자는 하나님을 위해 빚을 지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나와서 문득 그 목사의 카톡에 들어가 봤는데 그 목사 부부는 외국 여행을 가서 아주 찍은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래요. 그 외국 여행 비용은 아마 자기 재산으로 갔을 거라고요. 사실 그녀가 목사를 만났을 때 그 목사도 빈털터리의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이에요. 왜 목사들이 교회 신축을 하면 교인들에게 거대한 헌금을 요구하며 심지어 연대 보증을 서라고 요구하는지 아세요? 교회만 번들하게 되면 중경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은 시군죽 먹기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탐욕스러운 목사들에게 속아본 경험이 없다면 제 말에 쉽게 공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11조는 율법의 주요한 항목이었으며 예수님도 인정한 의무사항이었어요. 또한 성전 건축에 교인들이 정성껏 헌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사꾼 목사이든지 참 목사이든지 간에 성경을 가르치지 불경이나 코란을 가르치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그들은 당시 구약 성경이었던 모세경을 암송해서 가르칠 정도로 성경에 해박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실이 기이하지 않아요? 그들이 모세경을 엄격하게 가르치면서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비를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그 성례와 동기와 목적을 알아챈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낱낱이 까발리면서 독사의 새끼라는 독서를 퍼부으신 이유죠.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 열매로 분별하고 계세요. 목회자들이 입만 열면 11조와 각종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례와 목적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참에 과연 돈을 밝히는 탐욕스러운 목사들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팁을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말하는 헌금의 내용이 성경적인지 그리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거두어드리는지 보면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아닌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절 4절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죠. 이 말씀은 헌금을 내는 성경적인 태도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네 교회에서는 헌금 봉투에 이름과 액수를 적도록 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아주 헌금을 낸 사람들을 줄줄이 읽어대고 있잖아요. 이러한 방식은 은밀하게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하고 있는 거죠. 전에는 교인들이 적을 때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낸 사람들을 호명했지만 너무 많으니까 아예 교회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벽에 복사해서 붙여 놓고 광고하더라고요. 헌금 행위를 칭찬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암묵적으로 강요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자발적으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는 헌금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를 공개한다면 자기를 드러내도록 부추기며 다른 교인들에게 마지못해 참여하라는 암묵적이고 인본적인 의도이기 때문이죠. 교회 헌금을 드린 교인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30% 이상 헌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의무적으로라도 바치게 하는 잔머리를 쓰고 있는 중이죠. 이런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교회 통장에만 쌓이는 돈입니다. 이참에 헌금 내용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 뒤에 진열되어 있는 헌금 봉투 하면은 11조와 주일헌금은 기본이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생일헌금 각가지 명목의 헌금 봉투가 진열되어 있어요. 이는 애교에 불과하죠. 그 유명한 성경 건축헌금, 장로나 권사, 집사, 임직을 위한 특별헌금, 심지어는 성전 꽃꽂이 헌금 등의 기상치 않은 헌금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헌금 명목이 과연 성경적이겠어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헌금은 11조가 유일해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교회 지도자가 강요하는 각종 작정 헌금들은 개인적인 명령일 뿐인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비성경적인 헌금 내용과 방식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사꾼 목사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 턱이 없겠죠. 그러므로 더 이상 재산과 지갑을 털리지 말고 뒤도 돌아오지 말고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